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하늘을 향하여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주의 음성 아멘으로 받으며 말씀 들을 때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산에서 내려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등산을 아멘 할 거는 없습니다. 등산 좋아합니까? 그런데 아멘 뭐 그럴 거는 없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또 처음 봤습니다. 등산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산에 올라가는 거를 별로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왜 올라가? 힘들게 내려올 거면서. 또 동의가 됩니다. 솔직히 땀 흘리고 고생하면서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면 뭐해? 다시 내려올 건데 그래서 나는 안 가, 뭐 이럽니다. 뭐 그런 분도 이해가 됩니다.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높은 산 정상에서 경험하는 경이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경이로움.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성취감,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이 회색빛 콘크리트 숲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사계절 자연의 변화.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또 겨울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거는 이 도시에서는 경험이 안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음이 막 복잡할 때 그냥 높은 산에 오르다 보면 생각도 정리가 되고, 또 어떤 분은 또 뭐 아이디어도 떠오른다고 하고, 몸이 건강한 건 뭐 둘째고, 또 어떤 사람이랑 같이 오르면은 그 사람이랑 또 너무 친해지고 그런다는 겁니다. 혹시 내일 산에 가실 분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 날 풀리면 우리 교우들이랑 같이 저도 등산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등산을 하셨네요. 예수님은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자, 제자들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이 이제 산상 변모주일인데요. 그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돼요. 주연절과 사순절 사이에 산상 변모주일이 놓여 있습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는 겁니다. 산 위에서 변형되셨다. 그래서 산상 변모주일이에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보통 빛이 아니라 해처럼 빛이 났다는 거예요. 정면으로 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옷이 하얘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옷이 하얘졌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세탁했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몸 자체에서 빛이 나니까 그 빛이 옷을 투과하기 때문에 옷이 하얀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평범한 인간의 모습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도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님은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 사도가 천상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서 묘사한 장면이 나오는데 1장 16절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의 얼굴이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았더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밝은 빛, 해처럼 밝은 빛으로 산 위에서 변형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거꾸로 된 것이죠. 그게 원래 주님의 모습이에요.
해처럼 빛나는 게 원래 주님의 모습이고, 다만 이 땅에 계실 동안만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상상해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일단 깜짝 놀랐을 겁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자신의 선생님으로 지근거리에서 함께 밥도 먹고 또 이렇게 교제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되니까 그 압도당하는 어떤 신적인 권위에 눌렸을 것 같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갈팡질팡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하늘에서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소리가 천상에서 들려왔어요. 그 목소리도 진짜 사람을 압도할 만한 그런 목소리였겠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개를 파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서 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없는 어떤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압도당하는 그 권위, 압도당하는 신적인 어떤 영광 앞에서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런 산행은 사실 맥락이 없습니다. 왜 갑자기 산에 올라가셨는지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그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고 계십니다.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종합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3년 공생에 하는 동안 예루살렘을 3번 올라가신 걸로 나와요. 이번이 마지막 여행입니다. 이제 못 돌아오세요.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되면 곧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왜 높은 산에 올라가셨냔 말이에요. 예수님도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셔가지고 내가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 마음이 복잡해서 정리하려고 올라가신 걸까요? 아니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랑 조금 더 친해져 보려고 올라가신 걸까요?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그런 이유로 갑자기 예수님의 일정을 변경해가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실 이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산행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이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엿새 후에. 엿새 후에.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이 엿새라는 단어 앞에 카이라고 하는,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엿새 후에.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엿새 전에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오늘 예수님의 산행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러면 엿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엿새 전에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있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후손이죠. 그 사람이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 가이사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가이사의 이름과 자기의 이름을 합해가지고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당시의 그 유족들을 좀 보니까는요,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를 만들 때는 황제의 신상을 세우죠. 그리고 이곳은 권력의 도시고 세속의 도시고 그리고 우상의 도시였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근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충격 선언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리고 나는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자들은 뒤에 말은 안 들은 것 같아요.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붙들고 만류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들의 생각과 달랐으면 예수님 붙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흔들었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로마를 물리치고 정치적인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본인들 다 한 자리씩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죽는다니, 아니 맥없이 죽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쥐고 흔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엿새가 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엿새가 흐르는 동안 제자들 마음속에는 미묘한 감정의 요동이 쳤을 겁니다. 이거 뭐지? 가서 죽는다고? 이거 계속 따라가야 돼? 아니면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자기들은. 자, 이러면서 엿새가 지나게 되었고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자, 아주 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만 변화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더 신비로운 사건이죠. 딱 봐도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죠. 이스라엘의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준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 대선지자죠. 아합 왕가에 대하여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던 위대한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이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자들이 보았고 들었다는 건데요.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오늘 마태복음은 그 내용에 대하여 함구하고 있습니다만은 평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9장에 나오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모세도 알고 있었고 엘리야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을. 왜 죽는 겁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겁니다. 오직 피가 죄를 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인류 구원의 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하여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다는 겁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듣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듣고 있습니다. 뭘 깨닫게 되었을까요? 우리 선생님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로구나. 독립투사가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 사역을 감당하러 오시는 분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겠죠. 주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혼란에 휩싸였던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지, 무엇 때문에 죽으시는 것인지,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 정체성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라, 더 이상 낙심하지 말아라, 힘과 용기를 얻어라 라고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남겨지죠?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구원 사명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할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기억할 겁니다. 이 변화산의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날 이후에 이 기억이 계속 그를 끌고 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후서에 보면 이때 말씀하셨던 그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편지에 기록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신비한 영적 체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신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뭐 이렇게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방법뿐만은 아닙니다. 어떤 때는 성경을 읽다가, 어떤 때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다가 자기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나 감동에 휘감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혼자 잠자기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셨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환하게 빛나는 모습으로 집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그 체험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람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충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살겠습니까?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걸치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세상 염려, 걱정, 근심 그거에 사로잡혀가지고 낙심하겠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지 않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삶의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감동이 그거보다 훨씬 크게 되면 우리는 그걸 다 뛰어넘게 돼요. 그게 신앙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있어요. 아마 피투성이가 됐을 겁니다. 머리가 깨지고 막 피가 솟구치고 그러면서 출혈 과다로 그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요.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서 계심. 천상에서 서 계신,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십니다. 보통 보좌에 앉으신 주님 이렇게 말하는데 보좌에 서 계셔요. 스테반이 안타까워서 그의 영혼이 천상에 오면 그를 보듬어 주려고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봅니다. 그때 그 놀라운 능력이 마지막 순교하는 스테반을 사로잡습니다. 고통이 떠나가죠. 두려움이 떠나가죠. 그의 얼굴은 천사같이 변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합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가 극심했던 때입니다. AD 90년경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당했습니다. 나이는 90세가 넘었을 때로 보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에게 신비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그의 몸 자체가 마치 영혼이 몸에서 쑥 빠져나와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환상을 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천사들을 만나고 그동안 순교했던 성도들을 만나고 말할 수 없는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글로 쓰라고 하죠. 그리고 편지로 7교회에 보내라. 그 신비한 영적인 체험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걸어가고 있는 요한 사도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썼던 그 영적 경험을 편지로 읽었던 박해 중에 있었던 초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용기를 얻거든요. 지금 이 박해 하나님이 그냥 두고만 보시지 않는다.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향로에 담긴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7 인재앙과 7 나팔재앙과 7 대접재앙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이게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런 신비한 위로와 능력을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실 겁니다. 저는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위로에 사로잡혀 격동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겪고 있었던 어려움은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었고, 저는 마치 그곳에서 날아오르는 것 같은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충분히 받으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낙심한 자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신앙의 능력이에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자가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기 4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네,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산에서 변화되신 예수님 보고, 모세 보고, 엘리야 보고 막 황홀경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영적인 이 체험이 너무 좋으니까 아예 집 짓고 살자는 거예요. 여기서 집 짓고 살자. 하나는 예수님 쓰시고, 하나는 엘리야 쓰시고, 하나는 모세 쓰시고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님의 대답은 뭐죠? 내려가자입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예수님이 내려가자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결국 집 지으면은 예수님이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고, 말은 베드로가 했지만 실제로 고생은 예수님이 할 것 같으니까 내려가자, 근거 없는 조크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내려가자라는 말을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까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순종해, 내려가,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런 말입니다. 왜 내려가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해 오셨거든요. 주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었던 거예요. 산에만 있으면, 안 내려가면 십자가 못 지는 겁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는 겁니다. 산에서 내려가야 돼요. 산 위에서의 경험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황홀경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은혜가 아무리 충만해도 거기에만 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관심은 맨날 천국에 있어. 천국 가는 것만 관심이야.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있었는데, 이 세상을 구원하는 데 있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내팽개치고 천국만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만. 성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믿음의 사람의 관심은 이 세상에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산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아무리 좋아도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만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세상의 그늘진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진가는 어디서 발휘되느냐?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발휘되는 거예요. 거듭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교회의 빛이 되지 마시고 세상의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금이 되지 마시고 세상의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산 위에 있는 종교가 아니라 산 아래로 내려오는 종교예요. 그때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목사님, 이 사찰들, 절은 다 산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다 목사님들 때문이다. 목사님들이 하도 절망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거 이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국의 불교계는 기독교에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말라면 아멘을 해야지 왜 웃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주님의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빛이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 빛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거짓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더러운 것과 함께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두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빛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로 빛나게 되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산상변모주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 때문에 어두움이 떠나가고 예수 때문에 사망의 저주가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오늘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사오니 세상 속에서 빛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